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있사오니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축복하사 보낼 자를 보내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에 그 성령을 종회에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각종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을 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거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입니다. 아담 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영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영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으로 사흘을 마무리하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내용입니다. 늙으면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일까?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고 해야지 어떻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니지만 네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할 때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7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시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질문을 들어보니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혹시 내가 이 동생들을 사랑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신 것인지 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느냐? 아니, 왜 같은 질문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같은 질문 3번 하는 거는 내가 오늘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 같은 질문을 3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질문의 요구사항도 다 똑같고 내 양을 먹이든지 내 양을 치든지 다 똑같은 거 말씀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실 때 3번씩 부인을 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젊을 때부터 어부가 좋아서 어부로 살아오는데 이 가버나움의 젊은이들 다 양을 치러 가면서도 양치는 게 더 편하니까 나하고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지만 양치는 거는 나랑 좀 맞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어부로만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게 원하지 않는 양을 치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그 일이 한 영혼을 구원얻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3번씩 이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지만 사람이 젊을 때 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거지. 또 의지가 강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당연한 걸 왜 말씀을 하시냐. 젊을 때 누구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늙으면 남이 내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아니, 도대체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데리고 갔냐? 그것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늙은 나를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고 끌고 가서 팔은 또 벌리는 것일까? 그래서 하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바라보는데 무슨 눈빛이냐면, 야, 나에게는 저런 어려운 질문을 안 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눈빛을 갖고 있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요한, 이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는 어떻게 되든지 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일만 해라. 그러니 마음이 좀 심란해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나는 젊어서 평생 업으로 고생했으니까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간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이 말하는 그곳 한번 내가 가버리라. 할렐루야. 내 팔을 남이 벌릴 때 왜 그러냐 따지지 않고 그냥 한번 그 길을 내가 가리라. 늙으면 편한 곳으로 가야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원치 않는 길 내가 한번 가버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오늘 믿음으로 출발해 버리라. 내가 원치 않는 곳을 간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떠벅떠벅 걸어가 보리라. 젊어서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내가 한번 출발해 보리라. 그래서 남이 나를 띠띠워가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준비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갖고 결단할 때 무슨 심정을 갖고 계셨냐면,
베드로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가라고 말해준 사람이 제자 중에 없어. 예수님만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길 가게 해주고 싶더라 이겁니다. 물고기 잡는 길이 아니라 양을 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양을 먹이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십자가 길에서 늙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게 늙지 않는 복이 베드로의 복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길 간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복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온전히 갔다고 예수님 부탁을 다 이루다가 늙어가는 복을 베드로가 받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맡기신 양을 치다가 늙는 복, 십자가를 지고 늙어가는 복,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유일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복이 베드로의 걸음에서 나오더라요. 믿음은 예수님 말하신 그 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십자가는 보이는데 그 길은 안 가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그럼 무엇일까?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모형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으면 예수님 원하는 길을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왜? 젊어서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도 젊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젊을 때 주를 위해 십자가 길 가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젊은 그때. 이거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젊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 길 가는 거예요.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젊은이도 오고 나이 든 사람도 옵니다. 세상에서 황금길 걸었던 사람도 와요. 교회는 이들에게 무슨 말해주는 곳이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생각은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 투자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있지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않았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길로만 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주께서 제시한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 두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길은 내 인생을 향하고 십자가의 길은 천국을 목적해요. 그래서 내 길은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두 길 모두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내 길에서 승리해야 된 이유는 믿는 자의 형통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다고. 또 십자가의 길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잖아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십자가 자체가 두려워. 거기에 못 박히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마귀는. 그런데 그 길을 신자가 걸어간다.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데 저 신자는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일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는 그 어떤 마귀도 귀신도 사단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무섭거든. 너무 무서워 저 신자는. 또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살아가면서요. 넓은 길 좋아하는 사람 만납니다. 쾌락과 향락의 길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화려한 길을 막 걸으려는 사람 만나요.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각자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천국을 모르기에 이 땅에서 열심히 내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져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거창한데 거기다가 예수를 말하면, 예수의 길을 던지면, 십자가 길을 말하면 누가 끄덕거리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신자랄지라도 그 말이 나올 때쯤 되면 목구멍에서 사라집니다. 괜히 지금까지 관계도 소원해질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세상은 멸망의 길도 있고 영생의 길도 있는데 말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말 해줄 수 있냐? 인생 혹시 쓴물을 걸은 적이 있다면 이제는 한번 적과 꿀이 흐르는 길 한번 걸어보라고. 잘 안 들어요. 자기가 걷는 길이 적과 꿀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멸망의 길인데도 적과 꿀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람 지옥 가도 나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사람 한 번쯤은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넓은 길이요 보기에는 좋은데 마지막에는 지옥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좁은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끝에는 천국에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도 천국에 오는 길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교회는 가면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한다. 사람이 늙으면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걸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늙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느냐? 교회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이 안 오고 심지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잖아요. 천국의 길을 보여줘도 가지는 않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는데도 믿음 없기 때문에 그 길에 발을 디디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길 가길 결단하세요. 이 길은 매우 아름다운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이고 무엇보다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인정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영광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영혼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믿음 보고 뭐 하시느냐? 몸이 예수님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갖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겉사람은 망가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갈 때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홍해 갈라지듯 갈라지게 하십니다. 아멘. 쫙쫙. 그것 여러분 홍해 갈라질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되었더라. 주여. 사람이 만약에 가른다 밑에는 갯벌로 그냥 쭉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르니까 그 갯벌이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작은 마차, 양떼, 소떼가 다 그냥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은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 길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육신의 길만 즐겨 찾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천국을 이룹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복입니다. 사람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악한 자가 내 영혼을 긁을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육의 세계를 가지고 자꾸 영적 길 건드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해지질 않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 왜? 십자가가 망했나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죽었다고 다 비아냥거렸는데 3일 뒤에 부활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길 가는 사람은. 그리고 나는 해결 못해도 이 십자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이 있어요. 더군다나 내 입에서는 예수가 마르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입 열으면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한번 하루 체크해 보세요. 예수 많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성령님 많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망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으려면 무슨 복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묵묵히 십자가 길 가는 겁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길 묵묵히 뚜벅이처럼 걷다가 하나님 주시는 내 이름이 참되어지는 복을 받아서 큰 간증 올해 스타트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젊을 때는 혈기방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날아다니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누가 불러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혼자서 묵묵히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세계의 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늙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 있으세요? 십자가를 앞에 들고 미루세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미루세요. 그러면 문제는 갈라집니다. 그런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일터, 꿈, 계획,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1차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